오늘 말씀을 드릴 그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만 기회를 준다면은 가보고 싶은 곳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읽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그토록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매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싶었던 유월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준비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가지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는지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해방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전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재앙이 면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심판할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 20절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을 기념하는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으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 예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을 마시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몇 가지 방편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편으로는 말씀을 주셨고, 눈에 보이는 방편으로는 성만찬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들으며 생각하며 깨닫는 것이라면, 성만찬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은혜로운 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것은 바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지 개의찮아서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만 묻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뭘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남보다 의로워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른 음식은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56,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찬은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몸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노린내가 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고 삶이 달라집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이라는 말씀입니다. 2세기경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라는 황제 때 로마는 기독교인들이 근친상간을 저지르며 식인종같이 사람 고기를 먹는 불법 집단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형제 사랑을 강조하며 예수의 피와 살을 뜻하는 성찬식 거행하는 것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요, 목사님이 예수를 잡아먹으래. 그런 의미로 들으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도 주셨고 피도 주셨고 생명 다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리를 하도 들어서 감동도 없어.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지 웬만한 소리 같은요, 뜨거움도 없고 눈물도 없어. 글쎄 주님이 나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셔서 마침내는 그 수모를 받고 그 고난을 받다가 마침내는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처형받는 저 십자가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떠나 칠레 산티아고로 향하던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럭비 선수 15명과 그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함께한 친구 25명 그리고 승무원 5명 모두 4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칠레로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상 악화로 이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기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 베테랑 비행사가 이리저리 피하다가 여긴 좀 낫겠지 생각하고서 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안데스 산맥이 탁 막힌 거예요. 할 수 없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3,500m 높이의 그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하고 보니 외부로부터 통신도 주절되었고 눈과 얼음만 있는 그 산속에서 살아날 길은 전무했습니다. 내 기사에 보니까 72일간의 긴 사투 끝에 구출된 사람은 겨우 16명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연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시신이라도 먹고
연명하자는 주장에 크게 반발하기도 했지만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죽은 친구의 시체를 뜯어먹고 겨우 연명해서 살아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자 중에 호세라는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눈 높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번 성찬에 참여했으나 습관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었을 뿐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무려 255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를 속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피는 어떠한 죄라도 세상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형수의 죄라도 예수의 피는 다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그 피에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성만찬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귀한 성찬식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